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토요일 아침입니다. 한 주간 고생하셨던 그 모든 수고들이 몸과 마음의 지침이 이 주말 기간 동안 회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수고하시고 또 일하셔야 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기쁨으로 그리고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아가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어떤 분들에게는 익숙하시고 어떤 분들은 아직 내용은 잘 모르시는 어색한 성경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보실 구약 성경 뒷부분의 이야기들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실 거예요. 아가, 자, 한문이죠. 아가, 아름다울 노래가 해서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영어 제목이 Song of Songs예요. 노래 중에 노래. 얼마나 아름다우면 노래 중에 노래라고 기록을 했느냐. 어떤 내용이냐 하면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노래라고 지칭을 했느냐 하면 부부간의 사랑, 남녀 부부간의 사랑을 아름답게 있는 그대로 표현한 성경이 바로 이 아가서입니다. 이 아가서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가서를 읽어보시면 참 뭐랄까요? 색다릅니다. 성경 제가 중학교 때 처음 아가서를 읽어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나 막 놀랐던 기억이 있는데요. 성경마다 장르가 다르고 목적이 다르고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지만 이 아가서는 특별히 남녀 간의 사랑,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고 이렇게 좀 오그라들 정도로 사랑을 표현하는지, 그리고 그 부부간에 부끄럽지 않은 기쁨과 축복이 될 수 있는 서로의 몸에 대한 아름다움과 그런 관계들까지 표현하는 게 바로 이 아가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이렇게 민망하고 적나라한 성경, 오죽하면 유대인들은, 그 전통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외우게 어린아이에게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키면서 아가서만큼은 만 20살 될 때까지 미성년자 때는 못 읽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럴 정도로 이 민망한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성경 해석자들이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그 해석은 이런 해석일 겁니다. 옛날에 이렇게 좀 설교를 들어보시면 이런 식의 설교를 좀 들으셨을 거예요. 이 부분. 자, 남편, 이 아가서에 나오는, 여기 왜 전도사라고 써있나요? 아가서입니다. 죄송해요. 이 남편, 솔로몬의 입장을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그 아내 입장, 술람미 여인을 교회, 곧 우리로 받아들여서,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몸된 교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른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 남편 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면서 우리도 사랑을, 섬김을 예수님께 올려야 한다. 이런 영적인 해석을 우리는 옛날부터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즘 해석하는 요즘의 신학자들은 이 두 번째에 많이 무게를 싣습니다. 꼭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남편과 아내,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의 관계이고 만남의 복이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의 그 사랑과 육체관계를 포함한 모든 이것들은 최고의 축복이자 기쁨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것, 그런 아름다운 샘플을 보는 것이 우리에게 이 아가서를 주신 목적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는 해석을 요즘에 또 많이 합니다. 요즘 시대가 남녀 관계가 그리고 부부 관계가 많이 변질되어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이번의 해석이 정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오늘 이 관점에서 여러분과 짧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바라보며 얼마나 사랑스러운 표현으로 가득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자,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이게 지금 노랫글이에요. 노랫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십시오. 네,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애정이 뚝뚝 떨어지지 않으세요? 저희 여인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나에게 다가오는 저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그냥 표현하고 있는 막 애정 가득한.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아가서를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부관계란 원래 이런 관계였어야 했던 거구나. 부끄러움도 없이 뭐 채통 이런 거 없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여인,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 남자 이렇게 사랑하고 표현하며 남사스러워하지도 않고 누리는 행복한 관계. 이게 남녀관계라고 하면 오해가 생깁니다. 부부관계여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변질시키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 진짜로 그렇죠. 아담에게 하와를 짝지어 주실 때 아담과 하와가 너무나도 사랑하고 기뻐했지만 죄가 들어온 직후로부터 서로의 탓을 하기 시작하고 깨어진 게 부부관계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남녀관계란 부부관계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시대는, 이 죄악된 시대는 그 남녀관계, 부부관계를 부부 간에 누릴 기쁨이 아니라 그걸 끌어당겨서 결혼 전에 이 남자와 여 남자와 어떤 사람이 만나를 두루두루 경험해 보면서 이 사람과도 사랑을 경험해 보고 저 사람들과도 사랑을 경험해 보고 부부관계에서 해야 될 것들을 부부관계를 맺기 전에 다 누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되죠? 결혼을 해서 부부관계 맺은 후에는 이제는 새로울 것이 없는 관계, 의리로 살아가는 관계,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 게 이 시대의 부부를 바라보는 시각 아니겠습니까? 아가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녀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그 모든 즐거움, 모든 행복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부부관계를 이뤄 그 이후에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 우리가 이것을 변질시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노을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게 놓은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그러니까 이 얘기하는 겁니다.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 이후에 어떤 내용이 계속 이어지냐면 내 이는 이렇게 몸의 부분을 짚어가면서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막 표현하는 거야. 네 몸의 어디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너는 여기도 예쁘고 저기도 예쁘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다 예쁘니? 이뻐 죽겠구나, 사랑스러워 죽겠구나. 이 오그라드는 표현이 성경에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부부관계는 이런 대화가 오가는 관계여야 합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그 기쁨을 경험하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는 이런 얘기를 못 들어도 내 남편에게만큼은, 내 아내에게만큼은 이렇게 사랑과 기쁨과 존경과 배려를 받는 관계, 그게 우리의 부부관계였어야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는 지금 너무 못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부부관계라는 것이 그냥 동반자, 동역자로서 우리 가정에 해야 할 의무사항들을 서로 나누고 의리로 살아가고 동반자로 살아가고 가슴 뛰는 즐거움, 행복이라는 것은 없이 그렇게만 살아가고 있는 관계가 우리의 부부관계는 아닌지, 그리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 상과는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분당우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시고 변화되어진 부부들을 보면서 심심치 않게 이런 분들을 뵀습니다. 우리가 사이가 정말 안 좋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내가 영적 회복을 경험하고 나서 이유를 모르겠는데 저 원수 같았던 아내가 왜 이렇게 이뻐 보이는지 모르겠다. 진짜 제가 들었던 표현이에요. 저 남자가 왜 이렇게 믿음직해 보이고 사랑스러운지 모르겠다. 부부관계가 신혼 때보다 더 좋아졌다.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런 모습이기 때문이죠.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런 가정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어서 생각해보면 이런 표현을 민망해하고 남사스러워하는 그런 문화, 그런 우리의 습성이 유교 때부터 내려온 그런 습성, 문화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아가서 보여주시잖아요.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받고 행복해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부부관계라는 이야기죠. 아내에게 당신 참 예쁘다.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보기가 좋아?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남편. 아내가 남편에게, 맞죠? 갑자기 저도 안 했던 말을 하려니까 버벅거려요.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진짜 참 대단하다. 당신 따라갈 테니까, 나 믿고 따라갈 테니까,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을 신뢰해.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아내. 이런 대화가 오고 가는 부부라면 세상에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와 함께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더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아름다운 남녀관계 짝을 꿈꾸고 기도하는 우리 가정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계신 우리 청년 여러분, 이런 사랑을, 격려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는 만남의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기를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용기를 내어서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부부관계를 만들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민망하고도 때로는 남몰래 사모되는 이 아름다운 부부관계, 이 감정의 뿌듯함과 기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샘플과도 같은 아가의 메시지라는 것을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아내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에 변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 정말 내 배우자를 바라볼 때 주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가슴이 뛰일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배우자가 나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배우자와 함께하는 이 시간과 함께 나누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최고의 축복이자 기쁨임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 기쁨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만남의 축복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회복이 풍성하게 이렇게 우러나는, 넘쳐나는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